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면 기쁘지가 않지요. 혹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면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마석도라는 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지환 배우가 연기하는 장이수라는 깡패가 나오지요.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한번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범죄도시 1에서는 마석도 형사는 깡패 장이수와 옆에 이 노란색 차 타고 있는 사람이 깡패인데요. 장이수와 친합니다. 형사와 깡패가 좀 친하다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런데 마석도 형사가 장이수를 이용해 먹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한 적이 있어서 친하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아무튼 범죄도시 1을 지나서 2가 나오고 4가 나왔는데 마석도 형사는 범죄도시 1에서도 장이수를 이용하고 범죄도시 2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범죄도시 4도 그렇고 다 장이수를 이용합니다. 가만히 있는 장이수 깡패를 억지로 불러다가 범인을 잡는 데 이용하는데요. 마석도 형사가 장이수를 억지로 불러서 범인 잡는 거 도우라고 하니까 장이수가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이럽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라고 툴툴거립니다. 갑자기 또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또가 중요하죠. 또 못 살게 구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수는 마석도 형사를 돕는 내내 툴툴거립니다. 목숨이 몇 번 오가는 순간들도 있다 보니까 별로 막 범인 잡는 일이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런 애처로운 모습들이 관객에는 재미로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였죠. 이렇듯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시키는 사람에게나 하는 사람에게나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누군가 해주면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쁘고 다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부분이나 교회 일, 섬김에 대해서도 누군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즐겁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유익을 얻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또 군대에서도 그리고 전역해서도 교회에 와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면서 모교회에 있을 때 토요 문화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기타 선생님도 했었고 또 고등부를 섬겼었는데 고등부에 예배한다고 하면 찬양 인도가 아니라 PPT 작업하고 준비하고 또 항상 30분 일찍 왔어야 됐습니다. 30분 일찍 와서 PPT 작업하고 준비하고 또 다 예배 마치면 치우고 하는 그 선생님, 서기 선생님을 했었고 또 청년부 찬양팀도 했었고 또 수요예배 찬양팀 또 청년부 리더까지 모두 자원해서 제가 다 섬겼더랬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그리고 22살 전역해서 그 군인 아닙니까? 군인 전투력이 막 상승해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교회 수련회는 다 자원해서 스스로 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섬겼더랬습니다. 수련회 바로 전날 아침에 또 어디 다른 데로 가면 짐을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향 장비니 먹을 거니 요리하는 도구니 전부 다 싸려면 그 전날 와가지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스타렉스 한 대에 테트리스 해가지고 막 다 잡아 넣는 겁니다. 다 잡아 넣는 거 그거를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동생들 막 데리고 와서 저 스스로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수련회 찬양팀으로 가기도 하고 스텝으로 또 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다닐 때는 한 여름 이 방학 시즌에 수련회를 9개를 가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니까 대학교 방학 전부를
다 수련회 제가 다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월화수 초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 그대로 수요일 이제 오후에 갔다 오면 그대로 옷을 빨고 말린 다음에 그 옷을 다시 그대로 싸가지고 목금토 중등부 수련회를 가고, 그 다음 주는 월화수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그대로 또 목금토 청년부회를 가고, 그럼 4개죠. 나머지 5개는 외부 수련회 온 데 가가지고요. 친구들 막 부르는데 다 가가지고 막 수련회를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더랬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스스로 막 하니까 아무도 저를 말릴 수 없었고, 또 당시 교회 목사님들과 부서는 제가 막 자처해서 섬기니 기뻤고, 또 섬김을 받는 그 섬기는 저도 기뻤고, 다 목사님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다 좋아했더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바입니다. 저 생각만이 아니라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또 그로 인해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었지요. 이처럼 여러분, 뭔가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고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자진해서 할 때 당사자에게도 큰 의미와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얻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만큼 나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신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 하는 일이 되도록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호소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죠. 그렇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신앙을 전해주었던 아버지로서, 선생으로서 억지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낳았다까지 표현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용서와 사랑을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네시모를 스스로 용서하고 받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 아름다운 일이 자의로 스스로 되어야 의미가 있고 용서와 용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선한 일을 스스로 하도록 빌레몬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사랑으로 간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빌레몬은 이 용서와 용납으로 인해 신앙의 성장도 이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도 자의로 오네시모를 받아 주어야 빌레몬 스스로도 살고 오네시모도 사는 겁니다. 억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받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안 드는데 누가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받아주니까 오네시모를 보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빌레몬이 용서의 기쁨과 함께함의 기쁨을 스스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는 당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하면서 돈과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빌레몬의 집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도망쳤으니 일할 사람을 하면 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빌레몬의 온 집에 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고 그는 나의 신복이라 표현할 만큼 오네시모는 180도 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뜻은 장기를 뜻합니다. 흔히 우리가 함께 일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표현하기를 넌 내 오른팔이고 내 왼팔이고 넌 나의 심장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정말 유익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네시모는 자신이 믿는 복음의 내용대로 회개함으로 자신이 손해를 끼쳤던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법을 따라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눈에 보이면 죽이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복음대로 빌레몬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복음대로 살 용기와 자발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줬다 한들 자신이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것을 결정함이 없었다면 중간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것을 결정하고 빌레몬에게 찾아갔죠. 만약 오네시모가 중간에 도망쳤다면 이 편지는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남겨졌고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오네시모가 진짜로 빌레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까? 와, 빌레몬을 봐라. 도망쳤던 오네시모 종인데 형제로 받아주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예수를 믿어서라더라. 이 일이 얼마나 온 사방에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서 섬기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달라고 하니 기쁨으로 보내주더라. 얼마나 이 일들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일, 유익이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자, 하나님 뜻을 자원하여 선택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어떠했는지 아시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선택했죠.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눈엣 가시였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복음 전하며 사람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갇혀 있지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복음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권면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도 그러했죠. 빌레몬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나 가족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몸과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어떠합니까? 손해를 끼쳤던 사람에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마지못해 일을 하고 눈치나 살피면서 기회가 닿으면 악한 일을 하던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남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한번 보시죠. 그들은 바로 왕, 아주 악하고 지독한 왕 밑에서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밑에서도 믿음 지켰고 또 공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지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나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행했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기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꺼이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나를 만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기관에서, 또 사랑방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회사에서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식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유익이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엄청난 유익을 주셨죠. 그리고 너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해줄 것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기다리거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 주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어서 33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복이 되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기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또 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보내주기를, 이 선한 일을 하되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하시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이렇게 유익이 되는 자, 서로를 위해 섬기